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거의 도둑질 하다시피 해서 그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제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꼭 인간적인 것이 아닌 것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보다 앞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것도 그냥 없던 일로 아마도 이삭은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서 그 장자의 축복을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삭이 말했던 것이죠.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내인 리브가가 이 이삭과 에서 사이의 그 대화를 리브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모의하여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이제 작전을 세운 것인데요. 그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어서 가서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오면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얼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넌지 에서인지 잘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그러면 들어가서 얼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인 에서는 털이 많이 난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털이 안 나고 피부가 매끈매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아버지가 금방 내 이 피부를 알아보시고 축복은커녕 나에게 저주를 주실 텐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런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 11절 12절에 이제 그런 야곱의 대화가 있습니다. 27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하나 내와가지고 야곱에게 입혀 주었고요. 그리고 잡아온 그 염소에 고기로는 음식을 만들고 그 털로 이 야곱의 이 팔과 다리에 이렇게 손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털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15절 16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그 일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사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순조롭게 빨리 사냥감을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러면 이제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을 잘 들통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나이든 이삭 입장에서도 잘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한 거예요. 그죠?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인 것 같은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에서는 털이 많은 아들이니까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염소의 털로 이렇게 손과 목에 다 붙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긴장된 순간에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나갔고요. 이삭이 더듬더듬 그 아들을 만져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 구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23절, 2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라는 이 제목의 판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삭이 앉아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야곱을 축복하고 있고요. 저기 뒤에 보면 한 여인이 밖에 망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리브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성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옆을 살피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후에 나중에 진짜 에서가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갔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나는 벌써 널 축복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그때 이제 알아챈 것입니다. 아내가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잘못 축복하였구나. 그런 사실을 그때 알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에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차분한 스타일이 아니라 막 아주 그냥 활발한 데다가 자기 표현을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통곡하며 난리를 부렸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저 사기꾼 같은 저 야가 빠진 저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에서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저 동생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이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이 야곱을 도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이제 밧단 아람 리브가의 자기의 고향이고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밧단 아람 하란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보내는 것으로 명분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그 에서의 손을 피해서 야곱을 도망시켜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된 거고요.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그 야곱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래서 이 이후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야곱이 이런 도망자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출발하여 헤브론을 지나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좀 상상하실 수 있다면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쭉 펼쳐진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옆쪽에 거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 아래에 헤브론이 있고요. 헤브론 아래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디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신약시대에는 이야기했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아래에 베들레헴, 그 밑에 헤브론, 그 밑에 브엘세바 거기까지가 그래도 사람이 좀 살만한 곳이에요. 그 밑으로는 이제 완전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큰 도시는 아니었죠. 그래서 세겜을 거쳐서 이제 저쪽 위쪽에 하란까지 이제 그 길을 도망자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 야곱의 처지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도망자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좀 옛날 영화인데요. 퓨저티브라고 이름 자체가 도망자 퓨저티브라는 그 딱 도망자 그런 영화인데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데 사람을 죽인 누명을 쓰고 실제 범인은 아닌데 누명을 쓰고 이 형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추격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 한 2시간 전체가 계속 해리슨 포드가 도망 다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가까스로 막 댐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또 어떻게 또 살고 막 그냥 숲으로 막 도망가고 막 간신히 또 숨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주인공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자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제대로 된 어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자이기 때문에 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노숙자처럼 한 곳에서 그렇게 잠을 청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낮에 힘들게 걷고 피곤하여 밤에 돌을 베개 삼아 눕기는 하였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때를 이런 그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받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훈련받는 기간 중에 제일 조금 그 힘들었던 때가 어떤 훈련을 받던 때였냐면 야간 훈련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5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한낮에 이제 그 군복, 전투복을 입고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전투복이 다 젖잖아요. 땀에 다 젖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시부터 또 야간 훈련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한 1시간 반, 2시간을 이제 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이제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너무 으슬으슬하고 춥고 그 시골에 지륵 같은 어둠이 쫙 내리는데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생각이 막
제일 간절했던 때가 아마 그 훈련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욱 집이 그립고 아마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그립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쩌면 이날 밤 야곱이 정말 마음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 속에 또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제일 위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런 꿈을 야곱이 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혹시 꾸어본 적 있으세요? 꿈을 꾸었는데 꿈인데 너무 생생한 꿈입니다. 저는 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 바치는 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의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개척 사명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이제 자녀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고민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저도 이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눈을 저도 번쩍 떴는데 잠을 하나도 자지 않은 것처럼 정신이 맑았어요. 꿈을 꾸다가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깨어 있었던 것처럼 정신이 맑고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야곱이 꾼 꿈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요. 그래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꿈을 야곱이 꾸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곧 현실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꿈을 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였기 때문에 잠에서 눈을 딱 뜬 이후에 즉시로 든 생각이 그 꿈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하나의 그냥 어느 날이나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이 금방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여러분 야곱이 느낀 것입니다. 이 꿈이 이날 밤에 야곱이 꾼 이 꿈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입니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날 자기의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이날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듣고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로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압도적으로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날 야곱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말을 해요. 나 저 산에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어. 여러 명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우리 뒷산에 호랑이가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누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저기에 호랑이가 있구나. 그 사람이 거기에 호랑이가 산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직접 그 산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앞에 나타난 호랑이를 직접 보게 된 것이에요. 그 호랑이의 그 모습을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험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믿었어요. 호랑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호랑이를 만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호랑이를 만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렇게 야곱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민하고 특별히 어렵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학자인 키오르 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처럼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확인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인간은 비로소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제 방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새벽까지 밤이 지새웠어요. 그런데 그 제 방 안에 하나님과 저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을 어떻게 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앞에서 압도적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밑으로 또 침대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펴서 읽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와 같은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임재하시면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마음속에 임재하신다고 느끼는 그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든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든 반응은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What shall we do?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야곱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배웠던 그 돌을 다시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곳을 이제는 베델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19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곧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벳. 베들레헴이죠. 벳은 집. 레헴은 빵.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베델이다. 그렇게 이름하며 여러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에 시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야곱이 반응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서원하였다.
8장 마지막 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 나누자면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단. 그죠? 헌신의 결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의 결단인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때는 율법도 없어요.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 율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통하여 레위 지파가 이제 생존해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체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 뒤에 나오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보와 헌금에도 풍성하게 할지. 그 전에는 뭡니까? 너희에게 이런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풍성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헌금의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므로 헌금은 어떤 다른 율법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께서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면서 그래서 소득에 세금 내기 전에 소득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인가 봐요. 세금 떼고 나면 많이 떨어져 나가서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되는지 세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1조를 전체 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비에서만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드리는 답 마음대로 하세요. 10의 1을 하시던 세전으로 하시던 세후로 하시던 생활비에서 하시던 용돈에서 하시던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율법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양심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보여준 이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성경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랬어요. 약삭빠르고 그러나 이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다시 돌아와 베델로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바꿔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